나와 보헤몬드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이 가득한 숲속을 거닐면서 과실을 따 모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숲을 떠나 보저로 향하는 사람들과 합류하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우리가 가진 두루마리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 주었고 교리적 특징에 대해 사람들과 즐거운 토론을 하였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크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차 한 대가 다가와서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마차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옛 성도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느긋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나와 보헤몬드는 흔쾌히 초대를 수락하고 고대의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알았을 때 우리는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대인을 넘어 인류의 가장 초기 세대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고대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와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보헤몬드와 처음 참석한 찬양 예배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인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내가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자손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담이 미소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말은 사실이다. 반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고 창조되었단다. 내가 처음 눈을 뜨고 본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당시에 나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살랑거리는 미풍을 느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았으며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와 소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쓸 나무의 열매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 나는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동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나 혼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로 이 여인을 주셨고 나는 그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끼며 사랑해왔다. 하와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애 과정이 짧았던 것은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인생의 교훈을 배웠고 온 세상이 그 교훈을 반복해 왔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셋과 노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사라와 리브가, 그두라와 라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을 때처럼 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무리에
사무엘과 아론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일행을 위해 마차를 끌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대의 삶이 어떤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상고시대의 삶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생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한 삶의 산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형제님들은 지상의 환난을 겪어냈고 천국에서 수천 년을 살았음에도 조금도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 축복받은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보헤몬드가 무두셀라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은 정말 지상에서 969년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무두셀라가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장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도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 알게 되었단다. 모세는 세상의 초기 역사와 인간에 관해 기록한 것을 나에게 여러 번 말해 주었다. 모세를 통해 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대하셨느니라. 다만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세대가 없었기에 읽을 책도 없었고 발견할 만한 유물도 없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오랜 탐색과 실험을 통해 스스로 찾아내야 했고 그것에는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단다. 후대의 사람들이 몇 분이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말이다. 후세에 몇 살짜리 아이가 가질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소비한 셈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노력했지만 결국 에녹을 제외한 모두가 죽었다. 그리고 800년, 900년을 살고도 일반적인 지식 면에서는 오늘날의 12살짜리 아이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수백 년을 살았지만 고작 수십 년을 산 후대의 인류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후대의 사람들은 짧은 생을 살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이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셨고 지상에 처음 거하게 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더냐?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했다.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 외에는 달리할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우리의 도구는 나무로 만든 아주 원시적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땀 흘려 일하였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 불과하구나. 저기 앉아 계신 아담께서 우리의 초기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시여, 그 옛날 경험하신 바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기꺼이 해주마. 먼저 우리가 처음 거했던 동산의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그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었단다. 지상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곳은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즐거웠다. 나무는 그 종류마다 과실을 맺어 탐스럽게 익어갔고 무엇이든 손을 뻗으면 쉽게 딸 수 있었다.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단 하나의 나무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범했던 그 죄, 나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의 불순종이 불러온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너희는 결코 모를 것이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 불명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땅을 경작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형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떠나기를 주저했다. 그러자 2명의 천사가 채찍을 들고 와서 주저없이 우리를 쫓아냈단다. 그날의 슬픔과 눈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잠시 과거를 회상하던 아담이 말을 이었습니다. 온 동산이 생명나무의 향기로 가득했고 바람마저도 생명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불순종한 우리는 더는 그 조화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쳐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받은 채로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했다.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구속의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히 그러하셨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이 그 증표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었느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의 의미를 두 분은 아셨습니까? 내 말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조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자식들에게 전했고 가인과 아벨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속죄 제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벨에게 직접 듣도록 하세요. 그녀의 말에 내가 아벨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벨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그럼 가인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였다. 결국 그가 뿌린 불신앙의 씨로 인해
잃어버린 자 중 하나가 되었느니라. 나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당신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1000번도 더 했다. 하나 몇 번이라도 기꺼이 들려주겠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의 의미와 그 깊이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불멸의 선물은 회수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그 일을 기록하였는데 모두 사실이니라. 바울의 기록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복된 처소에 거할 수 있게 하셨구나. 보좌로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같이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을 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언제든 찾아오거라.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넓은 대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성도들과 천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양의 마차를 타고 가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수십만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이는 영혼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방언과 족속들, 곧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지상에서 열리는 그 어떤 모임도 이처럼 장엄하게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회가 열리는 목적도 사뭇 달랐습니다. 이토록 거룩하고 영광된 목적과 규모로 열리는 집회는 오직 천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보좌에 가까워지자 영광의 빛이 사방으로 물결치듯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밝은 6월의 아침 일출도 이 영광에 비하면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대로 양쪽에 늘어선 웅장한 저택들이 영광의 빛을 받아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특별히 이 거리에 있는 저택들은
천국의 초기 시대에 건축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택들은 처음으로 시간의 문턱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선 최초의 성도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황금빛 거리가 조성될 당시만 해도 이곳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벨의 때부터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저택 중에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유난히 크고 넓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천사들을 위한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으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러 떠난다고 했습니다. 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에서는 은빛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거룩한 성전의 황금잔으로 생명수를 마시며 스스로를 새롭게 했습니다. 마차가 다시 출발하고 에녹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남쪽 입구에 거의 다다랐구나. 에녹의 말이 아니더라도 모두는 보좌 가까이에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좌의 위엄과 영광으로 인해 모두가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산록이라도 스웨인 하스변감과 내 만다 그 피는 말없이 흐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길 아르리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씻으셨네. 죄악에 물든 내 영혼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았네.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은 주 가시관 쓰신 고통의 길 조용히 짊어지신 십자가 그 길 끝에서 날 품으셨네. 그 피는 말없이 흐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네. 회복과 치유의 보혈 이제는 내가 주의 길 걷네. 오 주님 나 엎드려
찬양을 마치고 보헤몬드가 외쳤습니다. 아, 하나님의 보좌여. 이 영광 가운데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차 한 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 다름 아닌 다윗의 마차였습니다. 마차에는 처음 보는 영혼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반갑게도 그들 중에 어머니와 제니브, 메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 공예관에 들러 그들을 태웠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가지가 넓게 퍼진 생명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모두는 땅에 엎드려 찬송을 부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대 성도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성도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보헤몬드와 나는 잠시 이곳에 남아 다윗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보좌가 처음인 보헤몬드와 나는 극복할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과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보좌의 영광 가운데 영혼이 위축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곧 보좌 앞에 서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에 걸맞은 준비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좌로 나아가는 무리에 합류하자꾸나. 제니브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위대한 예배 중에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뒤이어 열리는 잔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소. 우리는 보좌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보좌에 가까워질수록 그 영광과 찬란함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나의 표현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장엄함이었습니다. 강력한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랑과 평화, 기쁨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마차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흰옷을 입은 행복한 영혼들이 평온하고도 침착한 얼굴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보좌로 향하는 무리 중에는 우리처럼 보좌가 처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장엄한 도성에 오래 머물면서 보좌로 나아갈 준비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보좌의 영광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갑자기 마주하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해도 보좌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쓰러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지상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상의 부흥 집회에서도 회심한 영혼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은 천국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며 완전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 무한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정신적 능력과 깨달음이 천국에 이르러서야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통해 이루어질 영혼의 완전함이 신비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무한하게 성장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와 보헤몬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보좌의 위엄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영광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보좌에 다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 속에서 현실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절대 이처럼 장엄하고 황홀한 영광을 꿈꾸거나 환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보헤몬드는
오랫동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찬란한 빛의 후광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낯이 익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광의 빛에 완전히 압도된 상황이라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안다는 듯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보좌에 처음 온 것인가?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성 방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너무 놀라운 장면과 장소들에 매료되어 본의 아니게 지체되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왜냐하면 보좌의 영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구나. 앞으로 너희가 맞이하게 될 엄청난 광경을 생각했을 때 너희의 준비는 완전하지 않느니라. 원한다면 잠시 너희와 동행하여 이복되고 거룩한 곳을 안내해 주겠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대해 아직 무지합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보헤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보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네. 처소가 필요하면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집이 있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 다 충족되지 않는가. 말 그대로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필요든 반드시 제때 충족되어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짝이는 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보좌로 들어가는 여러 입구 중 한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내가 건넨 황금잔으로 샘물을 마셨고 그가 거대한 나무에서 따온 열매 한 송이를 먹었습니다. 사내는 우리가 열매 먹기를 기다렸다가 이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전보다 더욱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보좌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와 보헤몬드는 감동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장 보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보좌에 도착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광경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보헤몬드는 바닥에 엎드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곳의 모두가 이 경이롭고 장엄한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사면팔방으로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공간의 광대함은
지상의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헤몬드가 다가와서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곳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보좌에서 뿜어져 나온 영광의 빛이 사방팔방을 가득 채웠고 보좌 주변에는 인간의 지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피조물이 가득했으며 그 가운데 자리한 보좌의 장엄함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경이로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마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아버지 보좌의 위대함을 보도록 해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보물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나를 따라오거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품고 계셨는지 잠시나마 보여주겠노라. 그가 우리를 보좌로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상의 시간으로 수천 년을 이곳에서 지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지금과 비교하여 영혼들의 수가 극히 적었다. 대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가 보좌 주위를 메웠느니라. 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만만의 천사가 주의 보좌에 둘러서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헤몬드가 말했습니다. 만만의 뜻은 숫자로 1억을 말함인데 이곳은 거기에 1억 명을 더해도 공간이 충분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점차 보좌의 영광에 적응하면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를 안내했던 사내의 정체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구약의 에녹이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찬양 예배에서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최근에 본 것은 직전에 탑승했던 고대인들의 마차에서였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몸은 비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완전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오, 에녹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에녹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우리는 그를 따라 바닥에서 수십 피트 높이의 단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수많은 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의 눈이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나온 사람들로 모두가 순결한 흰색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있을 대집회를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헤몬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요한이 있는지 궁금하네. 그는 바로 이 놀라운 광경을 예언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때 에녹이 말했습니다. 보좌에 더 가까이 가보자꾸나. 아직 보아야 할 경이로운 광경이 많이 있단다. 내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에녹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도 아직 일부만 보았느니라.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영원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말이다. 에녹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낙원과 거룩한 성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매우 만족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욕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다르고 회심한 경험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불협화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율이 잘된 수금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거룩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우리를 보좌로 인도했습니다. 보좌는 무지개 색깔로 이루어진 장엄한 광채의 띠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를 보며 토성 주위를 감싸고 있는 빛의 띠와 지상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의 구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영광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지개 광채의 띠 아래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영광과 위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 전체가 무지갯빛 광채와 영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지 이 광활한 세상과 경이로운 창조물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의 모든 속성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으며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동시에 한 인격체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보좌의 영광이 압도되는 것과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한때 지상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있다. 어리석게도 그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인간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당신의 영광만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셨다. 결국 나는 그분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뿐더러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니라. 내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류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양을 마치고도 우리는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만만의 천사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가 연합하여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결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과 같았고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속성들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우리가 가진 속성 중 사랑과 선함, 자비와 권능, 지혜와 지식 등을 떠올렸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순수하고 거룩한 생각들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배운 시가 떠올랐습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빛.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어야 그 빛 안에서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 속에 머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눈앞에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진 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눈은 사랑이었습니다. 에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천 년을 지냈지만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눈을 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볼 것에 비하면 한 줄기 빛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그분의 발을 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떠나온 세상조차 그분의 발등상일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뵙고 있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영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분의 창조적 권능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탱하는데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신다. 그분의 귀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우리가 올바르게 드린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분의 전지하신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은 축복과 저주를 내리심에 신속하시며 그분의 뜻은 곧 전능한 법이 된다. 모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보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보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 양편으로 24개의 아름다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장로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 그 자리의 주인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아버지의 보좌가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녹이 내 안의 궁금증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기에 아버지와 함께 이 보좌에 앉으신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영원히 이 보좌를 차지하실 것이니라. 나는 즉시 복음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순교하며 했던 말도 기억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내가 에녹에게 물었습니다. 스데반 형제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보좌 주위에 있거나 도성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대집회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를 만난 적이 있느냐? 예, 유다 성문과 대찬양 예배에서 만났습니다만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대집회가 열릴 것이다. 그때 너는 그뿐 아니라 거대한 성도와 천사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곳에 모여 주님과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계획을 듣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거대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아직 모든 것을 배우지 못했느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자들은 이곳에서 크게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임을 감당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영원한 진리를 해석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맡겨지기도 한단다. 너희는 대집회가 끝날 때까지 보좌를 떠나지 않을 것이냐? 보헤몬드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위해 이런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우러르며 외쳤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때 에녹이 말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는구나. 그들을 안내해야 해서 잠시 너희를 떠나야겠다. 우리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환하게 웃고는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리에게 작별을 고하고 행복한 영혼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보헤몬드와 나는 여전히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내 천사가 보좌 주위를 날아오르며 손에 든 황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장엄한 나팔 소리가 천국의 아치와 돔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재빨리 대로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בירושלים קדמי מלכת האב המסתכל ענפי דידי כלם נדיני קלץ וחין יריה داود هو وبور كان ديلا بشم رقعت ملكم ورخو لنهار حش وخاد دخوف بنيرت كوشتا بمكي كوتاتا بقبلين الليل هوشانا هوشانا بيشما يا إله هوشانا هوشانا يقرأ الملكان يشبه قلادي بركانا حديثا الكل رايرايان هوشانا هوشانا للمين شربا الجبات قلقوثا تزيلي بادقا مشفاخ كبارا الكل حوبين أشار نتحانا دي خفاروتا لميمتا قبرا حيد المايا دي شمايا طب يشوى مرادي قارا ملاخيا بخل بريات مشابح من الليل يوم الدوات كترا الرشقه وشانا نقرأ ونشمش ليلة